여기에 그때는 마르다, 마리아가 소개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유명하신 분,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던 마음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르다는 한 사람의 음식이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까지 생각하니까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속에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왜 혼내지 않냐고, 같이 일하지 않고 왜 그냥 가만두냐고 예수님께 혼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두 번째 사건으로 이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나눕니다. 이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이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SOS의 신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죠. 그곳에서 사흘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집에 갔을 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에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그 가정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후에 마지막 일주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시간에 이 가정을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변해야 정답인데 사실은 변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경은 지금 이 가정에 방문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시점을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유월절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생을 처음 시작할 때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에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딱 똑똑해서 그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생명을 인도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절기로 지키고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성경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고통과 죽으심을 의미하지만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을 포커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없이는 소망 없는 자리, 예수 없이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바로 예수 없이는, 예수 없는 삶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생명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은혜를 아는 가정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펼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는, 예배는 잔치여야 되고 예배는 축제여야 됩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한 베푸는 잔치가 예배인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잔치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비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비유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잔치에 그분들을 불렀을 때 자신들이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득한 잔치가 천국의 잔치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나의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원하시는 게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리는 그런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해요.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여인이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한 행위다. 마태복음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장례 행위로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는 마리아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장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와 잔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잔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세상 말로는 초친다고 얘기하겠죠. 잔치 잘 해놓고 분위기 깬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그 죽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 축제라는 거지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현실은 어둡고 때로는 답답하고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온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죽음과 같은 냉혹한 현실을 알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잔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원래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마을에는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동네예요. 심지어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도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가시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있어서 그 눈물을 뚫고 그 고난을 뚫고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 눈물들,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꽉 누르는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셔서 생명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은혜를 아는 가정의 두 번째 변화는 주를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것에 대한 가치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살아간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사실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죽음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가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앉은 자 중에서 그 말씀을 예전에 마리아가 들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붓는 일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의 처음 만날 때도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하면서 그 자기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불평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은요, 일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중함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오는 열등감과 교만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봉사와 섬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바뀐 겁니다.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단지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분주함 속에서 자기 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면요, 반드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리아냐 마르다냐, 봉사냐 섬김이냐 말씀이냐, 이것을 버려두고 말씀 듣는 게 좋다. 아니요,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무엇인가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 옥합을 깨트리기로 결정해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의 여인들은 이 향유를 오랜 시간 속에서 준비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적금을 들듯이, 결혼 예비금을 만들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계산했던 것처럼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한다면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겁니다.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거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요, 그것을 씻어내주는 거예요. 왜요? 그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마치 종이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발을 섬겨주고 씻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유는 사실은 마리아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더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이번 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인데 26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치 허비죠. 낭비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만 불, 4만 불, 5만 불에 해당되는 것을 하루 그냥 그 한 분의 발을 씻기 위해서, 머리 씻기 위해서 깨트리는 것은 허비죠. 낭비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낭비를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름을 탕자, 프로디갈 선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아니라고, 사실 잘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가치 없는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탕부 프로디갈 파더의 이야기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가치 없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족생제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기 위해 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허비와 낭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가장 소중한 향유컵을 주를 위해서 낭비할 줄 알았고, 마르다는 자신이 남들에게 섬기는 수고와 땀으로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깨어서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요, 자신이 생각한 왕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분을 더 이상 쫓아다니는 것은 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이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몇 년이 되었느냐, 어떤 기적을 보았느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낭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고,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내 열정과 내 인생이 아깝고, 차라리 그럴 바에 세상에 나아가서 돈 한 푼을 더 버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조이풀 교회까지 새벽 예배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 그 계기판에 눈금이 하나씩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게 10불, 하루에 10불씩?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은 개의치 않더라. 지난 주일날 원주민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캐시크릭까지 갔다 왔죠. 거기서 또 2시간 더 들어가서 6시간이에요. 카누크릭까지 들어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가스비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가면서 오면서 또 식비도 만만치 않고, 또 가서 준비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4시간, 3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그 일에 대해서 그거 너무 낭비 아니냐, 교회가 담임 목사님까지 거기 가서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하면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낭비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린 낭비한 자리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요. 그 원주민 아이들에게 섬겨줬던 것, 눈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지금 향유를 깨트린 그 향기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라고.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그 여인의 삶의 향기는 남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돈을 얻기 위한 삶으로, 자기가 생각한 가치를 얻기 위한 기회로 쫓아가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약속한 은30을 받을 기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낭비로 생각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얻은 은30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어도요, 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것을 깨트려서 세상에 볼 때는 낭비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깨트려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그를 위해서 살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곳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향기로 남겨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세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가정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기적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있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를 만나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려고 왔지만 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기적처럼 살아난 그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온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나사로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나? 그 사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무엇인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라고 보고 싶은 겁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있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들에게는 부담이에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이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도 너무 부담인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의 생명, 영원히 죽었던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삶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뭘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막 기적처럼 일어나는 능력을 행했을까요? 아니면 적은 음식을 가지고 기도해서 막 오병이어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신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지 나는 죽었던 자인데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살아났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정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내 삶이 그것의 증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를 자랑하고, 나의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 삶 자체가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